송 목사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 강해요. 불의도자처럼 밀어붙이는 이 불굴의 투지. 그게 계속되겠죠. 무한한 전지. 제가 그 촌놈이 미쿡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미쿡을 갔다 왔는데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싼 돈 들이고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갔다 오고 비싼 돈 들이고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데 가면 얘기 안 합니다. 전주 영광교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이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만 꼭 가지고 계시고 아는 사람에게는 특혜가 없는 거예요. 방주에 8명 타기 위해서 120년, 정확하게 말하면 11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이 방주에 또 타셨어, 오늘도. 타셨는데, 오늘 혹시라도 방주 인원이 안 오면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역시 제 믿음이 약했어요. 방주 인원이 또 넘었어요. 이 방주 인원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진짜 아니면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인 줄 믿어야 돼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 미국을 가서 사람은 세계의 중심이 어디예요? 미국. 미국의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그거 뭘까 싶어서 물어보느냐? 워싱턴 DC죠. 안 하신 분은 알고 있으면서 또 해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지 진실로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 번 갔다 오더라도 세계의 중심, 중심 나라의 중심, 그거 갔다 와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그거 갔다 왔기 때문에. 안 갔다 오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 그 세계의 중심 미국, 미국의 중심 워싱턴 DC. 그거 가지고 백악관 앞에서 또 사진도 한 편 찍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싼 돈 들이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갔다 왔으니까. 사진 한 찍고 전쟁 기념관 그 앞에서 또 사진 한 장 찍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타이트하게 막 쫙 그 선교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갔다 올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운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이제 운전을 이제 갱신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쫙 한번 그 워싱턴 그 도로를 가는데, 야, 이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본 거는 일부예요. 다 맞지도 않고 본 것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려운 지역을 간 게 아니라 굉장히 미국의 중심 워싱턴에 갔기 때문에 집들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들이요. 보통 이 예배당만 합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어제 밤부터 안 놀랬더니 오늘 또 눈 말똥을 뜨면서 안 놀라는 거. 그것도 뭐 집이라 하는가. 이런 집들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미국 가서 보니 다 그런 집이니까 왜 미국은 이렇게 학교가 많으냐고. 그래요. 뭐 이런 학교는 뭐 애들이 몇 명 데리고 나가는데 다 그런 집이에요. 보통 2층 집에 이렇게 가봤거든요. 와, 막 침대도요. 막 진짜 어리한 그런 집들이야. 그 사람 몇 사람 사느냐? 2사람 사는데 얼마든지 와서 자래. 그런데 자라는 그 말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자면 그 많은 집들 다 청소해 와야 되기 때문에 너 땡큐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차들도 뭐 이렇게 버스가 안 다니니까 차도 좋은 차들 19대를 있는 것 같아요. 4대, 5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뭐 한 달을 세차하고요. 지저분하지가 않대요. 그만큼 공기가 맑고 좋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미국이 짧은 시간에 한 260년 정도 건국됐나요? 그런데 엄청난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됐는가? 그 건국 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미국 갔다 온 사람도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전주 영광교회니까 얘기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좋은 얘기 다른 사람 전달하지 말고 여러분만 꼭 그런데 우리가 많이 목사님을 통해 설교 들었을 거예요. 미국의 역사는, 미국의 건국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에 자꾸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박해가 오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서 뜨겁게 한번 섬겨보자. 이런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한 33명. 그 외에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들, 북아메리카를 가고 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66일 동안 건너오면서 102명이 성선에서 왔어요. 근데 66일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추운데 얼어 죽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죽고 내려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뭐를 위해 세웠다고요?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신앙을 좀 잘 보자, 이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추앙하고 바라보고 주님만, 주를 앙모하는 사람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개인과 가정,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육적인 복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베스트 키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어그러지고 꼬부라지고 안 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온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아주 절대적인 그 신앙이 중요한데, 그래서 미국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그런 일이 있는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좀 이제 한 13일 정도 머물면서 다 봤어요. 보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파나마라고 하는 나라를 갔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지구 아래에 하늘과 땅이야. 미국은 천국과 같은 나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는 누림은 너무나도 좋은 데 살고 있어요. 그림과 같은 그야 유행가처럼, 저는 유행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유행가 하나 알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300년 살고 싶네. 안 좋아요? 좋아요. 전혀 좋은 표정을 안 짓는 것 같아. 사람은요, 나이가 먹어도요, 누가 되어간지 아세요?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좋아도 좋은 뭐 느낌도 없고, 추임새도 없고, 나쁘면 나쁜 표시도 안 내고, 뭐 좋아도 좋은 표시 안 내고, 특별히 나이 들수록 소녀의 감성을 일어난답니다. 소녀의 감성을 잃지 않는 게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아멘. 우리 나이 드신 분 이렇게 어버이날에 내가 어제 하루 구경시켜 드리려고 이제 모시고 가요. 가면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를 갈 때부터 감탄사요. 와, 숨이 끊어질까 무서워. 그러면서 뒷말이 안 나와. 그래서 좋아요. 그것으로 그거를 인도하는 목사가 마음이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기뻐요. 기쁘지.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그러면 산을 보고 부끄러고 뭐 또 파들 보고 이래.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 저분은 또 모시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 또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갈 때부터 그냥 벌써
말 하나도 불평이야. 이런데 데려가려고 시간 내라고 했냐고. 아이고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데 얼마나 많이 갔다 온지 아느냐고. 그런 속으로 다시는 데려오나 봐라.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들겠어요? 들죠. 그래도 또 못 들은 척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분 취향이니까. 다 갔다 왔는데 음식도 내주면 좀 색다른 거라고 검색해가 주면 어떤 분은 목사님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왜 처음이겠어? 그런 걸 막국수 걸 안 먹어봤겠어? 60평생 살면서 7, 80년 살면서 그런데도 처음입니다. 처음. 이야 이 맛입니다. 이 맛. 내가 이 막국수 한 그릇을 먹으러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와도 아깝지가 않네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또 한 사람 어떤지 알아요? 이거 먹으려고 그렇게 먼데 오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는 뭐 수원에도 뭐 색깔이 하여튼 뭐라 그러죠? 빽깔이라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못 받아. 나이가 들수록 손녀의 감사가 가요. 하나님 앞에도 나이가 먹어도 늘 감탄해야 돼요. 어젯밤에 내가 저 뒤에 잤는데 좀 피곤해가지고 어제 운전을 논스톱으로 달려왔거든. 7시에 찬양 들어가고 7시 반에 말씀 들어간대. 시간 보니까 7시 10분 전에 도착하는 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있는 대로 밟고 막 왔거든. 긴장하면서. 그 피곤했던가 봐요. 자는데 누가 지나가는데 코를 골고 있대요. 네. 그런데 뭔 얘기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지. 또 꺾기를 받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하라 그랬죠 어젯밤에? 그래도 통과.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해야 되는데 뭐 설교하다가 또 엉뚱한 데 빠지고 길도 못 찾고 그리고 왜 그렇게 엉뚱한 길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통과.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이 코를 또 골고 그랬는데 이 코 고는 게 문제가 아닌데 헷갈려요. 어쨌든 그 파나마를 봤어요. 이제 코 고는 걸 좀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 고는 게 그게 아니니까 긴장하고 이제 와도 피곤했겠지.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서 코 골까 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무슨 지금 완전 교회 무너지겠네.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통과. 통과만 잘해도 큰 복을 받게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예요.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제 잘생기고 키 크고 설교 잘하고 다 잊어버리고 또 지장하네.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거 걸리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생은 걸리는 것 없이 무조건 통과해요. 아멘. 통과가 돼야 복이 돼요. 아멘. 몸이 혈관이 잘 통과돼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막히거나 걸리면 터지거나 아니면 막히거나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졸중이죠. 안 되는 거 흘러야 돼. 그래서 피가 그 인생이 원활하게 잘 흘러면 통과를 잘해야 돼.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낚시 바늘을 가지고 사람을 걸면 10,000명이면 다 걸립니다.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10만 명 다 걸립니다. 그거는 자기 능력이 있어 걸어요? 아니면 바늘 자체가 걸리도록 만들어서 걸려요? 내 능력이 아니고 바늘 자체가 걸면 다 걸려요. 근데 이 낚시 바늘이 일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일자. 그러면 10만 명 걸려고 아무리 애써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안 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걸리고 걸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문제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마음에 피어 있으면 안 걸려 아무도. 어떤 사람은 1000이면 좀 다 걸리네. 다 못마땅해 거슬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일일이 또 자기를 평가하면서 자기 눈이 샤프하다나 아주 샤프해가 애매해가지고 다 보인다네. 볼 필요 없어 그런 거. 여기 뭐 검은 종이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 말하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 안 보는 피아노 밑에 있는 그 먼지까지 다 보지. 내 눈은 샤프해. 샤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모른 듯하고 청소하면 돼.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 안 하고 해. 말하고 안 하는 사람 될래요? 말 안 하고 하는 사람 될래요? 맞아. 말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은 일일이 다 걸고 넘어졌어. 저를 볼 때도 어떤 사람은 야 잘생겼네 진짜 이러면 얼마나 복이 돼. 어떤 생기기 참 이상하게 생겼네. 옷걸이처럼 옥상에 떨어진 배처럼 생겼네. 아무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지만 얼굴도 좀 민주주의처럼 생겼나. 그렇게 하면 걸리는 거예요. 아니 저 얼굴에 뭐가 나오겠는가. 진짜 생긴 대로 설교도 잘못하는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통과. 모든 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도 걸리면 안 되고 하나님과도 걸리면 안 돼요. 사람과도 흘러야 되고 통과돼야 되고 하나님과도 막히지 말고 통과되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피가 안 걸리기만 하면 죽진 않아. 아플 수는 있어도 죽진 않아. 근데 탁 막히고 터져버리면 사람은 절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는 저 기억할 때요. 딴 거 기억하지 마세요. 오늘 아무것도 안 가져와가지고요. 얼굴에 찍어바르지도 못하고 그냥 맨 얼굴로 나왔거든요. 야 얼굴이 왜 푸석푸석하냐 그러면 안 되고 야 그거 보지 말고 무조건 통과야. 푸석푸석하면 아 어젯밤 피곤했는가 보지 아니면 어젯밤 기도를 참 많이 했는가 보지 이렇게 은혜스럽게 생각해야지 어제 뭐 너무 잠을 많이 자가 얼굴이 부어있네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항상 좋게 항상 좋게 그리고 항상 손녀의 감성으로 보이시면 너무 좋아요. 이것도요 이게 하면 안 되고 하면서 좀 이게 좀 표정도 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꼭 해보세요. 오늘 제가 하는 거요 다 맞진 않아도 다 틀리잖아요. 제가 다 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들 대할 때요 감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는 거 없는데도 이뻐. 어떤 사람은 주고도 안 받고 싶어. 부담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감동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 어제도 내가 이제 뭐 좀 감동을 좀 받아보려고 말을 던졌는데도 그거 뭐 감동되면 내가 벌써 죽었을 거야. 그게 감동되면 내가 얼마나 감동되는 일이 많은데 파나마를 갔는데 이야 진짜로요. 저는 이와 좀 다녀보니까요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아. 돈만 좀 있으면 가볼 때도 많잖아요. 먹을 때도 많고 다 좋아. 근데 파나마 갔는데 쓰레기를 갖다 한치장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일하는데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얼마 받냐고 했더니 7,000원 받는데 우리나라 돈은 7,000원. 예, 7,000원. 그거 그냥 안타깝지 않죠? 좀 슬픈 표정 좀 여러분은 워낙 슬픈 표정 안 짓고 살아가지고 습관돼가지고 늘 즐거운 표정만 져가지고 그 슬픈 표정을 못 내는데 이해할게. 그런데 살아요. 그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우리가 한약을 달인 시커먼 물 있잖아요. 그런 걸 먹어요. 안 슬프죠?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물 한 개 파는 1,000만 원이래. 그 우리 마침 갔는데 우물을 파고 있더라고. 빨리 파지면 600만 원, 좀 늦게 안 나오면은 물 나올 때가 팔면 한 1,000만 원, 1,300만 원 한대요. 그걸 보면 기도해달래. 또 그걸 또 낳고 기도했어요. 그거 뭐 물 잘 나오도록 기도하면 처음이야. 어떤 사람은 시골 목회하는데 소 새끼 못 낳는다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신방. 소 새끼를 못 낳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소를 신방 좀 해주세요. 이거 목사님 갔다는 거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큰 문제예요. 이제 개가 이제 완전히 우상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개는 개예요. 짐승으로 키우다가 죽으면 묻어주느냐 끝이야. 너무 투자만 하는 거죠. 개에게 몰빵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이용하는데도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하나님 그 개 갖다 없애면 좋겠어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고 이처럼 유튜브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럼 반드시 대한민국의 개를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은요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인간이냐? 개가 어땠어? 개는 개잖아요. 개가 사람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남편은 저리 가라고 개를 껴안고 잡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리 가고
개 끌어안고 자고 아내하고는 산책 안 해도 개하고 산책합니다. 처음 들어봐요? 네.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 이거 전주 개 없습니까? 아니 산에 등산 갈 때 보세요. 부부가 와야 되는데 개하고 와. 네. 부부가 같이 오더라도 남편과 아내는 저쪽 찬밥이야. 개가 올라가는 힘들다고 아가야 올라가는 완전히 애야. 자기 딸이고 아들이야. 저는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개를 우상화함으로 말미암아 이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에 직직했을까 진짜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개 있으면 키우시라. 키우되 그게 너무 정성을 들이면 안 됩니다. 개는요 이게 영혼입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11시를 드시고 오면요 아내는 그거에 코 골고 잡니다. 자식 다 잡니다. 개는 저 멀리서 남편의 발자국 소리 압니다. 주인의 발자국 소리 멀리서 이건 귀신 같아요. 그게 압니다. 그리고 자다가도 일어나는지 몰라도 오면 벌써 문을 막 걸고 야단이야. 오라고. 오면 꼬리를 치면서 막 그냥 환영하거든요. 안에 보니까 확 입 벌리고 잠자고 있거든요. 정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개는 마음이 쓰러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도 개를 키우다 죽었대. 며칠 울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침대를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안 울었던 것 같은데 개를 죽으니까 개가 죽었는데 하루 이틀 우는 게 아니라 계속 울고 다닌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아유 슬프면 또 어떻게 해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도 슬퍼요. 그래서 뭐 언제나 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개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집사님 슬프다 보니까 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개가 돌아가셔가지고 집사님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게 참 앞으로요 개 죽었다고 장례식 치러달라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목사 안 가야 돼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개를 장례 치르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성도를 위해 가야 되는 거야. 개를 위해 누가 목사가 그 개 그 장례 시간 가겠어요?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계속 울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래 집사님 이제 개 키우지 마세요. 또 죽을 건데 또 이 슬픔 한 번만 당하면 되지 또 당하겠냐고. 이게 참 큰 문제인데요. 그 파나마 가서 이제 하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잘 나오도 기도에 들어가서 또 물이 잘 나오도 기도했어. 그럼 기도할 필요 있잖아요. 물줄기도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제대로 물줄기 찾아야 되는데 그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물이 터지되 폭포수 같은 물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만약에 엉뚱한 데 있다면 그 파이프 내려가는 그쪽으로 물줄기를 당겨서라도 그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터졌어요. 터졌는데 우리가 돌아왔는데 그 물이 팍 솟구치는 그걸 찍어서 보내줬더라니까. 이야 감사하더라고요. 거기 물 하나 파면 그 동네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 물 하나는 파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난 뭐니라도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나마에서 제가 그 현지인 교회 한 400명 출석하는 교회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야 나는 지금까지 설교해도요 그런 설교를 받는 교회 처음 봤어요. 베스트 1위예요 지금까지. 우리 영광교회도 뜨겁게 찬양하지만 이거는 갖다 댈 수가 없어. 오늘도 찬양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여기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잘 예배 드렸다고 인정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박수도 목사님 박수 큰데 목사님 박수를 이기려고 내가 더 세게 쳤어.
아멘. 내 박수가 제일 컸어요. 아멘. 여러분들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네가 1등이면 나는 2등 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저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중심으로 내가 드리고 옆에 사람도 그런 중심으로 드리고 다 그런 중심으로 드리면 그 예배가 다 연락된단 말이에요. 파나마 가서 통역을 스피니시로 하는데 통역을 했어요. 전 통역 설교를 좀 했는데 통역 설교는 그 사람 입을 봐야 되거든요.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미리 그거를 코멘트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안 했더니 이분이 나는 여기 서 있는데 이분 옆에 서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저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입이 안 보여. 입이 딱 넘치면 딱 발어나가야 되거든요. 입을 보여줘야 돼요. 그 입이 뭐 이뻐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 항상 그 사람이 입만 주시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탁탁했는데 이야 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과 연설을 했거든. 그때 우리가 있을 때 박수를 몇 번 받았다는 다 또 그런 걸 또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박수 몇 번 받고 기립박수 몇 번 받았다는데 윤석열 대통령 기립박수 뭐 받은 거 저희 아니야. 아예 이 사람들 다 서 있어.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그랬겠어요. 그 설교자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또 지금까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교를 누가 했느냐? 설교를 하는데요. 박수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뭐 조금 얘기하면 막 박수 치고 조금만 하면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하고 거의 뭐 일어나 있어 그냥 수준이. 예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사람들 인사하잖아요. 그 남미 중남미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면 날씬 1순위야. 진짜 이래 엉덩이가 막 이래 막 허리가 이렇고 막 다 그래. 그러면 인사한다고 그러는데 막 달려오는 거야. 막 달려오고 이제 깜짝 놀래가 막 뒤로 물러가니까 뒤에서도 길을 막아가지고 굴러가지도 못하고 옆에도 막히고 완전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한 사람씩 막 껴안는데요. 세상에 60평생 살면서 그렇게 많은 여인을 그 순간에 그렇게 많은 여인을 껴안아 보기 처음이야. 그 하려면 이렇게 저기 어깨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거. 진짜 막 와가지고 막 껴안는데 떨어지지도 않았고 꽉 껴안아가지고 막 밀어도 안 떨어져. 세상에 이런 날이 다시 오겠다 그런 생각인가 봐. 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애고를 입고 나와 안기는데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냐. 나 착각 안 하려고. 네가 좋아서 안기는가 싶으면 착각은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거기서 들은 게 아니라 지난번에 과태 남미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요. 막 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거기 있는데 한국 사람 다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도 막 이래. 결혼하기 전까지는 참 이쁘더라고요. 결혼만 하면 이렇게 된대.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을 살다가 다 나가버린대. 남자들이 기가 막혀서 나가는 것 같아요. 볼 때에 이런 사람도 어떻게 데리고 사나 싶어서 그런가 봐요. 다 나가는데 결혼을 가. 또 애들이 뭐 그냥 엄마가 우리나라처럼 모계사인데 애들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그 사진 찍자고 그러냐. 또 젊은 애는 좀 미안하니까 엄마를 통해서 이제 좀 로비를 해가지고 엄마 사진 한번 지사람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고 찍고 싶다고. 왜 그래 나를 사진 찍자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요 이런 스타일이 중국 갑부 스타일이에요. 중국 갑부 이렇게 생겼대요. 중국 갑부 여러분 보시려면 저를 보시는데 그들이 증명돼서 왜 중국 갑부 이렇게 생겼냐. 중국 갑부는 일단 나이가 먹어도 관리를 해가지고 배가 안 나온대요. 제가 배가 힘주고 있어서 그런데 나오기도 했겠죠. 나도 뭐 나이 먹으면 나오죠. 나오는 배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생겼대요. 어쨌든 자기 관리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리는데 눈물이 나. 찬양도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는지 나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덥기는 얼마나 더운지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 더운데 땀을 또 얼마나 제가 여름에는 땀을 주체할 수 없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도 설교자라 생각하고 이 넥타이 메고 이렇게 또 이게 이 양복 입고 하니까 더워서 죽을 지경이야.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넥타이 메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가도 된대요. 그렇게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분들이 1시간 반 동안 일어나가 찬양하는 거야. 나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드릴 때 예배가 짧았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틀에 박힌 30분, 20분 설교 찬송하라고 그러고 그것도 길다고 몸을 뒤틀고 빨리 좀 끝나고 싶고 입도 안 열고 거기서 충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제가 벨만 했겠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다니까. 한마디 하면 박수를 그 많은 사람 치지 일어나가지고 막 환호성을 하지. 난 그래서 내 설교가 대단한 줄 착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해도 박수 안 치잖아요. 박수 한번 쳤으니까 어젯밤에 1시간 설교했는데 똑같은 설교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기 더 설교를 더 진하게 하겠죠.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짧고 쉬운 걸 해줘야 돼요. 이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돈을 많이 들이고 가도 그거 하나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 거예요. 앞으로 예배 드렸을 때 찬양이 길다 짧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감동이 되면 박수도 치시고 감동되면 손도 드시고 감동되면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감동되면 춤도 추시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의식하고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형통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5일 자고 다시 도미니카로 갔는데 4,000명 되는 교회 갔어요. 4,000명 되는 교회. 거기 가서는 미리 이렇게 섭외를 했으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유 늦게 얘기해서 설교자는 다른 외부 설교자가 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외부 설교자가 온 것 같지는 않고 그 담임 목사님 같아.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통역도 없고 못 알아듣겠어. 거기도만 찬양을 얼마나 하는지 보통 여러분 찬양 1시간 반 합니다. 1시간 반. 좀 놀래라도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 2시간 하니까 그럴 줄로 생각하는데 예배 드릴 때 1시간 반. 혼자야 밤새도록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1시간 반 이상 예배는 2시간 반 돼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쁘고 날뛰고 드린단 말이에요. 놀라워. 그런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럼 흥건봉투 하나 뜯더니 흥건봉투 색깔이요. 색이야. 빨주노초 파란보 같아. 그거 하나 들더니 설명을 막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또 다 손을 들더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 봉투에만 넣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한 10분 동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 들고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일헌금이에요. 여러분 다 헌금하셨죠?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또 다 들더라고요. 이거 설명을 쭉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느낌에. 이제 그걸 내리더니 이제 또 파란 봉투 또 처음에 빨간 봉투가 들더니 그 설명 다 하더니 이제 노란 봉투 들고 또 다 들어보래. 또 여러분 안 했으면 다 하세요. 그런 뜻 같아. 다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또 다 하고. 이 헌금 얘기하는데 제가 시간 안 재봤는데 30분 40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30분 40분. 자,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큰 교회니까 이제 그 헌금 자료도요 짧잖아. 성도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커 막 깊어.
그 통로마다 이제 헌금을 해.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 앞에 강단에도 쫙 이렇게 길게 되는데 거기도 헌금하면서 막 엉덩이 이런 사람들이 막 실룩실룩 하면서 막 나가지고 춤추면서 그 통로를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헌금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막 춤추고 나가면서 막 헌금 흔들면서 나가가지고 기쁨으로 드리더라고요. 아멘. 네. 이야,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드릴 때 억지로 부담스럽고 힘들게 드리지 말고 박수 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금방 적응했지. 어떻게 적응했냐? 우리는 들어오면서 헌금하며 하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위원이 거기를 이제 헌금해가지고 이 아크릴 된 거 뭐 이렇게 칸이 있는 데 있잖아요. 뭐 11조 감사하고 뭐 건초금 성경 쭉 하는데 그걸 분리해서 가지고 나와서 갖다 놔요. 그러니까 춤출 일도 없고 그 헌금 하면서 춤추다가 넣을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 거기서 박수 치다가 넣으면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 헌금하면서 춤추더니 혼자 웃더니 박수 치더니 돈을 넣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미 헌금은 드렸고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지금은 멘트를 그렇게 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따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혀 뭐 감동이 한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강영희 목사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좋은 거 있으면 딱 보고 하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금도 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헌금 여기 스스로 드리라고 그랬어. 헌금 드릴 때 춤추면서 춤 안 추는 사람 나오지 말고 춤추면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딱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하다가 그럼 설교 언제 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행동화하면 실시만 되면 여러분 어제 뭐라고 해서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거는 그렇게 그거예요. 예배를 시간을 재가지고 어떤 사람 예배 드리면요 자꾸 시간을 봐. 목사가 보라고 지금 끝날 때 됐어요. 빨리 끝냈어요. 보다가 반응하고 계속 하죠. 그럼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간 끝날 시간 됐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없어요. 전주 영광교회도 없는데 옆에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길든 짧든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야 된다. 찬송에 집중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비바람이 불든 오늘 빠질 수밖에 없는 날이라도 내가 오늘 빠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날이라면 내가 빠지면 되겠나? 그런 의식과 중심이 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 오늘 빠지는 이 날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전달되는 날일 수 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자주 못하는데 토요일 되면 있잖아요. 주머니에 있는 돈 그런 거 있으면 다 그냥 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다는 것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가끔은 그렇게 하는데 언제 보니까 돈이 있더라고요. 다 해가지고 드렸어요. 요즘은 지갑에 현금이 없어. 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카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제 주머니에 돈을 다 틀어서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동전 땡전 하나 없네. 카드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미리 그냥
돈을 헌금할 수 있는 걸 미리 막 있는 대로 찾아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가 넘치게 주시고. 자, 오늘 설교를 이제 30이 길었는데 40분 했어요. 한 20분만 더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소녀의 감성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보면 기도할 때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감탄사를 하고 난 후에 그런 취임새를 하고 난 후에 그냥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살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원칙 중에 하나를 정했는데 오늘이 저의 인생의 최고의 날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최고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저에게는 최고의 순간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저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물론 이전에 이거보다 더 좋은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60평생 살면서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이 저에게 최고의 날이며 이 순간이 저의 최고의 순간임을 알기에 저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최고로 인가하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데 그 만난 사람이 내 인생 가장 큰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저에게 최고의 순간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나를 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붙여줬기 때문에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마음과 의식을 가지면요 의식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되도록 믿어야 되고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환경은 나를 계속적으로 몰고 가 끌고 가기 때문에 오늘이 나의 최고의 날,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최고의 순간 그렇게 생각하면 또 모든 되어지는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기로 딱 결심해 보세요. 저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있었어요.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왜? 그것도 저를 유익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채찍질 해요. 이거를 조직신학에서는 징계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하면 매를 들고 깨우치게 하는데 매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매를 때려도요 잘못했어요. 내가 매를 때리고 고난을 줘도 결국은 뭐를 만드신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럴 때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이 잘못을 하나님께서 때리시긴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 잘 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일하기 위해서 가라 보니까 모세가 6번이나 나는 못 가겠습니다. 거절했어요. 저는 너 땡큐나 못 갑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를 던져봐라. 지팡이. 던졌더니 보니까 뱀이 됐어요. 모세 깜짝 놀래가지고 안 물리려고 뒷걸음쳐서 나가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줘야 되는데 그 증거로 지팡이를 가지고 내 능력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마른 막대기같이 이것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못 써. 물론 모세가 든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인도하고 치는데 조금은 유익했어. 이 지팡이로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마른 막대기처럼 조금 스펙이 좋아도 능력이 탁월하다 하지만
재능이 있다 해도 이것 가지고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배운 지식, 여러분 배운 지혜, 여러분 경험, 가지고 능력, 물질,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하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막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뱀을 딱 무서워서 뒤로 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압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온지 몰라도 불뱀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다 물어제꼈어요. 이 광야의 뱀은 독사, 살모사, 백사, 이거 저리 가요. 그런데 광야의 뱀은 어떻게 됐죠? 물면 물린 자국이 불덩이처럼 떠오져서 팔짝팔짝 뛰다가 그 물린 자국이 부어서 뜨거워서 기절해서 죽는 게 그 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나와서 물려서 고통하는 그걸 봤거든요. 그걸 잡으면 자기도 반드시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맥이 있어. 꼬리 잡으면 물으라는 뜻이에요. 뱀은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뱀을 잡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없는 사람 말하지 마세요. 여기는 뱀 잡아본 사람 있을 거예요. 뱀을 잡는데 아무리 능부리고 큰 뱀을 잡아서 딱 목을 잡고 위에서부터 딱 한번 훑어내리면 뱀은 이렇게 감아올리지 못합니다. 근데 목만 딱 잡으면 이게 뱀이 이렇게 감아가 이 팔을 감아버립니다. 그 뱀이 감으면요, 이거를 피가 안 통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나와버리게 돼요. 그럼 물리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뱀 한 마리 좋게 잡아가지고 뱀술 담으려고 잡았어요. 이만큼 이 뱀을 잡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목만 잡으면 될 줄 알고 목만 잡고 막 지까지 뛰었는데 지까지 뛰는 순간에 뱀이 올라가지고 팔을 딱 조였는데 곧 놓을 수밖에 없는 직전에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까지 도착해서 그래서 참아가지고 뱀을 풀어가지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뱀은 딱 잡으면 위에서 딱 훑어내리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뱀은 아무리 커도 맥이 있습니다. 목을 잡으면 힘을 못 써요. 근데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못에 나옵니다. 죽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불러서 일시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잡아라. 딱 잡는 순간에 그 뱀이, 무시무시한 뱀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딱 변했어요. 이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이 지팡이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있어야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변화된 지팡이를 손에서 놔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지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일을 일사천리로 해결했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주의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은 하나님이 일하기에 역부족한 힘이에요. 역부족한 능력입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영광스럽고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지팡이로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이제 일하겠습니다. 모세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엄청난 일을 한 거 아시죠? 그 지팡이 가지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할 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의 지팡이로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수많은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것,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로
쫙 해서 그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고 그렇게 마귀 대장인 바로를 손들게 하고 앞발 뒷발 다 들게 했던 능력,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 그 능력이면 모든 것들은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항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손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면 된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는 괜찮아요. 나는 가방끈이 끊어도 짧아도 괜찮아요. 내가 나이가 먹었다 힘이 없다 괜찮아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젊다고 여러분 싱싱한 막대기 아니에요. 모두는 마른 막대기야. 제가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그 어른 그 장로님 집사님들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해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진짜 마른 막대기입니다. 교만할 거 하나 없습니다. 잘난 것 없어요. 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남들이 계속 올려줘도 그거 타고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썩은 새끼를 같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탄의 작전이에요. 저는 누가 자랑하면 그 자랑에 자라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왜? 저것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올려놓고 어느 지점에서 떨어뜨려서 나를 박살내기 위한 사탄의 작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물이 컵에 유리컵인데 과거는 유리컵이거든요. 이거는 들고 이 정도에서 떨어뜨리면 다 박살나버립니다. 그거는 바닥에 붙어있어야 돼요. 붙어있으면 안전한데 올렸다가 놔버리면 떨어지는 박살납니다. 사탄은 우리를 잘라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장모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요. 아이고 권사님 기도 없이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쭈로 자꾸 올라가네. 그거 좋아. 그냥 조용히 진짜 그렇게 인정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속으로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바울의 핵심 주제가 나는 아닙니다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아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는 아니요. 그러면 증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저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서 놔본 적이 없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를 가리키라, 친 게 아니라 가리켰어. 모세가 한 게 뭐예요? 모세가 뭐 바닷물을 이렇게 저렇게 발로 조금씩 이렇게 갈랐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모세가 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같이 건너지 못할 강, 넘지 못할 산, 해결할 수 없는 벽이 가로막혀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의 지팡이 있으면 갈라지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모세 높이는 게 있잖아요. 모세는 나는 아니요. 반드시 나는 아니요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인정해 주는 게 좋죠. 그런데 나는 이 능력의 지팡이로 아말렉과 전투에도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알았습니다. 아말렉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지팡이면 된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있든 없든 기죽지 마세요. 못 배웠다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족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이게 족한 거예요. 자,
모세는 그러니까 큰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할 때 예 했잖아요. 여러분도 말씀하시면 예 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예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 뭐부터 망한다고요? 귀부터 망하는 거예요. 복 받는 것도 귀부터 복을 받아요. 복 받을 사람은 잘 들어. 이게 망할 사람은 잘못 듣는다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이거 잘 안 들어. 이게 삐딱하게 걸고 있어. 귀가 복이 돼야 됩니다. 귀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귀가 복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듣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하실까? 답을 하셔요. 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들을 뿐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하셔요. 그런데 답을 하지 않는 부류가 있어.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에게는 말씀을 안 하셔요. 엘리는 수많이 예배드렸지만 말씀을 안 하셔. 왜? 해도 안 들으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르니까 하나님은 좀 들어본 역사가 없으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몇 번 쫄쫄 불렀냐고 안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깨닫고 이제는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셔.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할 사람이 없어. 왜? 입만 아파. 수없이 했는데 안 하거든. 한다고 그러고 안 하거든. 하실 필요 없어. 입만 아파.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사무엘처럼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말하면 들을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하셔요. 여러분 순종할 자세만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순종 안 했다면 말씀해달라고 안 하실 걸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하셔도 안 들었는데 이제 꼭 들을게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말씀하시면 할게요. 기도해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설교를 조금만 더 할게요. 어차피 집에 가서 점심은 늦게 먹거나 빨리 먹거나 마찬가지야. 설교 너무 길게 해도 또 은혜가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짧게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제 간증은 아니고 울산에 동태장사 집사님이 있었어요. 뭔 장사요? 동태를 입고 다니면서 동태 사세요. 입고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얘기야. 6.25, 1950년도가 6.25 터졌잖아요. 6.25 직후. 왜 캐캐묵은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조선시대든지 뭐 어떤 시대든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73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73년 전에 얘기라도 73년 후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73년 전에 아주 귀한 간증을 제가 모시고 온 거예요. 이 모시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 모시고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73년 전에 얘기를 가져오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수고 안 하고 제가 수고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도 손녀의 감성이 없어. 감탄하셔야 들어보고 감탄하든지 말든지 미리 감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항상 미리 감탄하고 미리 믿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말이 먼저고 행동이 뒤에요. 언행일치. 행강일치가 아니고 언행. 말이 먼저 가고 믿음이 먼저 가고 그리고 뒤에 말한 것이 따라오는 게 믿음의 세계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로 가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런데 현실은 사람들은 보고 믿으려고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부터 현실은 따라오게 된 거예요.
항상 기도 후에 결실이 따라오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동태를 팔면서 이 동태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교회 예배당 참 멋들어진 예배당 하나 짓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꿈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들었을 때 기분이 아주 팍 상했을까 아니면 기분이 너무 좋았을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죠. 이 돈 있나? 하나님 묻지 않아요. 나는 아해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예배당은 말로 짓나 돈으로 짓지.